강대상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저쪽에서 어느 한 분이 그만큼 이렇게 줍니다. 그럼 그때 설교자에게 느껴지는 그 마음, 그것을 두 자로 표현을 하라고 하면 당황.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따라서 이렇게 줍니다. 그때 설교자에게 느껴지는 그 마음을 다시 두 자로 표시를 하라고 한다면 비통.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또 한 사람이 줍니다. 처음에 들었던 그 사람이 코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때 설교자에게 느껴지는 그 마음을 두 자로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쇼킹.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를 당황하게 하고 저를 비통하게 하고 저를 쇼킹하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서로 좀 인사하시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아시아 지역만 주로 이렇게 다녔지 유럽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 갔다 오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유럽에 가니까 이 프랑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프랑스가 있구나. 그리고 또 그분이 이야기하기에 프랑스에 가니까 또 파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또 파리가 있군요. 그리고 또 그 파리에 에펠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또 에펠탑이 있군요. 저는 그 에펠탑에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에펠탑을 본 적도 이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그 에펠탑이 파리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성령님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만져본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본 적도 이렇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에 에펠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믿는 것처럼 성령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에 함께 하셨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그 성령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절대로 어떤 징조도 아니고 그리고 성령은 어떤 기운도 절대로 아닙니다. 감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엄연한 인격자이시고 그리고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의 그 말씀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관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이 성령에 관해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에 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기록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가지로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돕는 자, 헬퍼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그 역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분의 그 다른 이름처럼 무엇입니까? 우리를 돕는 영이신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미국에 이민 올 때 지금부터 한 24년 전에 그 JFK에 저희 네 식구가 이제 이민을 이렇게 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민을 간다고 해서 요즘은 그 이민 오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 작은 가방 하나씩만 이렇게 가지고 오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항공으로 배로 짐들을 다 보내고 아주 가볍게들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만 해도 이 공항의 풍경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공항에 가면은 이 어른이 하나 들어가도 충분한 그 검은 큰 이민가방 그 가방을 저희가 무려 8개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 사람당 2개씩 가져갈 수 있다고 해서 저희 4식구가 8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차가 만약에 저희를 마중을 나온다고 하면 도저히 실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양을 가지고 저희가 미국에 이민을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나에게 그 사실을 이민 경험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차를 여러 대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큰 짐들을 다 차로 이렇게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파트를 얻는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저희가 차를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정착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분들이 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착을 쉽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돕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도움은 사람의 도움과 이렇게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잘 돕는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고 이거는 내가 도울 수가 있는데 또 저거는 도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도움은 너무나 완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도움은 너무나 완벽하십니다. 더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분의 그 도움은 너무나 완벽하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망 권세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도우심은 너무나 완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전에 제가 봉독해드린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말씀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거기에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가 한 분이 아니라 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른 보혜사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세요? 예수님.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보혜사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나 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것처럼 그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참 많은 이 죄를 이렇게 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루를 마치고 보면은 오늘 하루 내가 또 누구를 미워했고 또 누구를 정죄했고 누구를 또 판단했고 내가 또 세상에 이렇게 눈이 멀었고 하나님께 죄를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짓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방금 전에 그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영혼은 제가 십자가에서 살리신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제발 저 자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셔. 저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하여서 저렇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할 말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그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 대언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 보혜사 한쪽에서는 대언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보혜사이시고 그리고 땅에서는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이렇게 계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모릅니다. 저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누가 이렇게 나를 돕고 있어요?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돕고 계시고 공중에서 그렇게 그리고 땅에서는 누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돕고 계십니까?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렇게 돕고 이렇게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심령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대충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간절히 기도한다고 간절히라는 게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 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입체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그리고 땅에서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은 다 이 축하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들입니다. 왜요? 하늘에서는 보혜사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대언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하를 받기에 너무나 합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가 갈등하고 그리고 고민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는 과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가 하는 그런 그 의심이 이렇게 들 때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탄식을 우리가 할 때가 이게 많아요. 아버지 저는 그 흔한 남들은 입만 열었다고 하면은 그 잘하는 그 방언 그거 한 번 저는 못 받았는데 과연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죠? 아버지 저는 예수 믿은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과연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죠?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고 이렇게 갈급한데
이렇게 메마른데 과연 제 안에 성령이 계신가요?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갈등하고 얼마든지 고민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뢰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속으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그죠?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나는 끝까지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계시는 분 혹시 이렇게 계십니까?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세상의 다른 고백들은 다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 입술로 사랑한다, 얼마든지 그렇게 거짓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바로 그분은 나의 주이시다, 그분은 나의 생명의 주이시다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절대로 거짓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그 고백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이미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지금 제 안에도 성령께서 계시고 권사님들 안에도 성령께서 계시고 그리고 집사님들 안에도 성령께서 지금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엄청난 성령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그 불안감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까지는 내가 이렇게 믿겠는데 과연 그분이 언제까지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겠는가? 과연 언제까지 나와 이렇게 함께 해 주시겠는가? 혹시 내가 성령의 그 마음에 안 들면 혹시 그분이 나를 따라가시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그 불안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내가 잘못하고 내가 제 가운데 빠지면 그분이 가시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할 때에도,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설령 내가 제 가운데 빠질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더욱더 간절하게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그 영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면은 이 기쁨이 참 이렇게 앞섭니다. 너무나 좋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이면에 다른 마음에는 어떤 그 불안함이 이렇게 찾아오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헤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불안감 경험해 보셨어요? 저도 이제 경험해 봤습니다. 좋은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헤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안 보이면 걱정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 카톡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과연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요즘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내 옆에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이 카톡을 보내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카톡을 보냅니다. 뭐하니? 라고 카톡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답이 옵니다. 밥난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카톡을 보냅니다. 맛있게 먹어. 옆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질문 같지도 않은 그 질문을 계속해서 이제 보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나, 당부의 말씀을 하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성령님께는 카톡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분은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왜 엉뚱하게 카톡을 보내요? 그죠? 영원토록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모신 사람의 그 모습은 어떠한가?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과연 거기에 맞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그 성령을 모신 그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권세와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권세를 받고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권세와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렇게 사람인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몽골에 가서 그 딘지 교회의 그 두 번째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에 거기에 갔었을 때 아마 그 심지어 집사님의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작년에 이렇게 들었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딘지 교회로 이제 올라가서 그 차를 타고 이제 그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골목 안에서 이 어두운 이 영의 기운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주변에 누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가 하면 이 무당들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당들이 우리가 이제 오는 것을 보고 저기 예수쟁이들이 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빨리 부엌에 들어가서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가? 이 소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소금을 막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많은 그 무당들이 교회 옆에 있던 그 무당들이 다 이스라엘 가고 아무도 없었어요. 다 이스라엘 가고 아무도 없었어요. 성령을 보신 자들이 가는 성령의 근세로 가는데 어떻게 그들이 거기에서 버틸 수가 있었고 어떻게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이렇게 말할 수가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잘 몰라서 버티고 있었지만 두 번째부터는 우리를 아니까 그들이 피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모신 사람의 첫 번째 증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 권세가 있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을 모신 사람은 내 삶에 어떠한 그 고난이 찾아오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김준권 박사님 아시죠? 이분은 한국에
그 대학생 선교회 KCCC를 창립하신 그 사람이신데, 이분은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겪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에는 자기 동생이 이 불놀이를 하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불에 타 죽는 것을 이렇게 자기가 보았어요. 그리고 다른 동생 하나는 이 집 근처에서 이 큰 나무가 이렇게 넘어지는 바람에 나무에 이렇게 치여서 이렇게 죽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자기가 보았고, 그리고 새 형님들이 차례차례 돌아가시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보았어요. 그리고 6.25 때는 자기 아버지가 이 자기 눈앞에서 이 처형을 당한 그런 그 모습을 이분이 이렇게 보았어요. 그리고 몇 해 전에는 자기 동생이 딸 넷을 이렇게 남겨놓고 죽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자기 친딸이 이렇게 죽으면서 자기의 두 어린 딸을 부탁한다고 맡기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번 옆에는 이 고아원을 이렇게 차려도 될 정도로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많은 어린 자녀들을 맡기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참 기가 막힌, 얼마나 이렇게 기가 막힌 그런 분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은 정신병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은 현기증이 난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가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확실하고 불안하다. 그럼에도 내게 깊은 위로와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찬양과 그리고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라고 그분이 그렇게 자기의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엄청난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고 마지막에 자기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넘치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지금 굉장히 힘이 든다, 참 만날이 걱정이 된다, 이 파도처럼 이 밀려오는 이 문제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도저히 저것들을 감당할 만한 그 자신이 없다, 혹시 그것 때문에 탄식하시고 혹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혹시 이렇게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신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눈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형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근세와 능력을 나에게 이렇게 주고 이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이 들어도, 괴롭고 힘들어도,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이 도우심을 이렇게 믿으시고 여러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을 모신 사람의 두 번째 증거는 성령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불듯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성령과로서 일하고 싶은 이 마음이 불듯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바로 그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령은 너무나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강제적으로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은 함께 성령과 함께 일할 수 있고자 하고 싶어하는 그 소원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몽골에 이렇게 다녀오면서 우리 사랑님께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이 하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작년에는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작년부터 이 몽골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아랑가이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보다도 두 번째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그런 그 마음들이 별로 없었는데 첫 번째 갔다 와서는 참 우리가 고생했다는 이 마음은 이렇게 있었는데 두 번째 갔다 오니까 고생했다는 그 마음은 싹 사라져버리고 저희 그 마음 속에 계속해서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가 하면은 참 좋다. 성령과 더불어 계속해서 일했으면 참 좋겠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가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총회 감독님을 좀 만났습니다. 어떻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인사를 하시길래 감독님 저 또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감독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큰일 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과 일하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 성령과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도 그야말로 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을 모신 사람의 세 번째 증표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뭐요? 사랑이다. 사랑. 이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강구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영이 바로 그 성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넘치는가 하면 사랑이 넘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참 나도 모르게 이렇게 위로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나도 모르게 그분의 그 따뜻함이 나에게 이렇게 절에서 이렇게 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봐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고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위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묵상할 때에 그 묵상하는 그 책에 보면 이 고도원의 그 아침 편지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실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장경동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그 실린 적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 목사님은 우리가 이러는 장경동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나 그 잘하는 분으로 재밌게 하는 분으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글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매번 설교를 이렇게 잘하는 것이 절대가 아니다. 자기도 설교를 굉장히 못할 때가 너무나게 많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배가 이제 끝나고 교인들이 이제 저 앞으로 나가면서 자기하고 그 인사를 할 때 자기 아내가 저기서 이제 걸어오면은 자기가 먼저 선수를 딱 친다고 합니다. 뭐라고 선수를 이렇게 치는가 하면 여보 나 오늘 죽 썼어. 그래서 선수를 딱 하죠. 그러면서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보 죽이 더 맛있어.
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아침 편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하면은 큰 인물들은 언제나 특별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잘하든지 아니면 못하든지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용기를 이렇게 북돋아주는 사람이 그 사람 뒤에는 있다. 그래서 죽이 더 맛있어라고 하는 그 아내의 그 말이 그 남편을 이 시대의 큰 목사로 만들었다. 그래 보면은 그런 말들이 있겠습니다. 자,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바로 그 장목사님의 그 사모님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렇게 성령이 그렇게 사람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위로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스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이것을 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대회 가시면 수고하는 남편을 꼭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고생하는 아내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공부한다고 수고하는 그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있다. 따스함이 있다. 그리고 위로가 있다고 이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걱정할 하나도 없이 어떤 고난이든지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엄연한 이 사실, 세상이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이 엄연한 이 사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것이 하나가 없고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도 나는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연한 이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믿으셔서 정말 이 대단하신 이 귀하신 성령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세상의 고아처럼 보내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능력과 건설을 주시고 인생의 고난이 올지라도 견뎌내게 하시고, 비록 나도 힘들지만은 형제 자매를 위로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매일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